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 저희들은 성령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이 5가지 욕구를 가진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가장 하위 욕구에서부터 상위 욕구까지, 하위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으로 이 욕구는 이동한다고 합니다. 제일 아래에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하는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기초적인 욕구죠. 이게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은 안전에 대한 욕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더 안전해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소속,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정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상위에는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것이 다 충족될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욕구가 가장 강한가요? 어떤 욕구에 여러분은 머물러 계신가요? 자,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매슬로우의 이 이론이 상당히 타당한 근거가 있고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목사 입장으로 본다면 이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된 것 외에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예배하고 그분과 충분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영적인 욕구, 이것이 채워질 때 인생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성령 강림 주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동시에 예수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명령을 하셨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온갖 위험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에서 도망치지 마라. 이곳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때가 될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120명은 오순절 성령,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를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마침 유월절이 될 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이 신비하게도 강림하고 성령이 각 사람을 만나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바로 이 청각적인 요소인데요. 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슉 하는 소리겠죠.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다는 거예요. 온 집안에 가득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귀로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시각적 요소입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머리 위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무엇인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어적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한 번도 외국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외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외국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성령 강림의 현장에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토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는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고, 세 번째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뛰어나와서 각기 다른 말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놀랍다 그리고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갈릴 사람들 아니냐, 쉽게 말하면 촌 사람들 아니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외국말을 잘하냐 그러면서 신기해하고 놀랍고 당황하면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것들 낮술 먹었구만, 술 취해서 저러는구만 하면서 술 취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술 취한 걸까요?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해명을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 오랜만이죠. 낯설죠. 그전에는 좀 미련하고 항상 충동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알아듣지 못했던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해명을 합니다. 이건 해명이 아니라 한편의 설교입니다. 긴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갑자기 우연히 어느 날 생긴 사건이 아니고 오래전에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사건이 오늘 성취된 것이지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즉 예전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느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순간이 되면, 어떤 날이 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날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놀라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제한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그러니까 첫 오순절 때, 유월절 전 출애굽하고 첫 오순절 때는 바로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체결했고, 오늘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첫 오순절이 되는 그날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새 언약이 체결되는 사건이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언서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새 영을 마음 속에다 준다는 겁니다. 새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준다. 내 신, 이게 성령입니다. 옛날에 성령을 성신이라고도 불렀죠. 이 신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존재 방식, 예수님의 또 다른 존재 방식으로 너희들 속에다가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언약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상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주시는 언약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오순절 때 맺었던 언약문과 달리는 이제 새 언약을 맺는 이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에스겔이 예언을 한 겁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다가 성령이 오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행했습니다. 다른 나라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방언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곡해가 되고 잘못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방언이 뭡니까? 외국말이 방언이에요. 방언.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일단 어떤 우리나라 교단이나 다른 나라 교단 중에 이 오순절 계통의 교단은 방언을 구원받은 조건으로서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한 결과로 방언을 받았다.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일이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방언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일까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방언하세요? 근데 그 방언은 대부분 요즘 방언 다 못 알아듣는 방언이잖아요. 오늘 성경에서처럼 불란서 사람은 불란서 말로,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로,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라 말로 들렸다는데 여러분, 그런 방언 하시는 분 요즘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 다 우리 구원 못 받은 건가요? 그래서 이 교단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언을 기필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부터 방언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 방언할 수 있도록.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다 제가 방언받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방법으로라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권사님? 아멘 해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참 잘하시네요. 이거 이제 빨리 해보는 겁니다. 막 빨리 하는 거예요. RPM 3000으로. 제가 대표로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웃어요?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랄랄랄랄랄라. 이게 랄랄라 방언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걸 방언이라고 인정한 랄랄라 방언입니다. 아, 당신은 방언 받았군요. 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입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랄랄라에서 받는 방언이 진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방언일까요? 여러분 100%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성령을 강림하게 하신 진짜 목적이 뭘까요? 방언받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까? No, 100% 노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분들이 자기 나라 말로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 하심을 들었다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게 하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복음, 이 큰일 하심을 듣게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하신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각 나라 사람의 말로 듣게 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려고 방언을 주신 것이지, 방언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100%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싶어집니다. 죄악에서 멀어집니다. 예배하고 싶어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싶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쯤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여기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술 취했다. 여러분 술 취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안 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술 취하면 되게 얌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거칠어지기도 한다 그러죠. 그러면 왜 그래? 너 술 먹었냐? 막 욕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막 노래를 부르거나 막 비틀비틀거리고 말이죠. 술 취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내면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죄 지었어요. 전에는 마음 편하게 세상의 죄를 먹고 마셨는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타락한 성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성품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등이 일어날 때 너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지시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사로잡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일시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악한 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나가서, 타락한 세상 속에 나가서, 깨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속적으로 그분에 순종하면서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에드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할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 방향이 다르면 동행이 안 된다. 두 번째, 목적지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된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와 내가 원하는 목적지. 세 번째,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방법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속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처지지 말고 그분과 속도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5번째, 함께 갈 거냐 말 거냐, 그분과 함께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동행의 의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폴 레이더라고 하는 미국의 그 방송 설교자가 주로 쓰셨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너무 그 의미가 있어요. 어떤 한 행인이 길을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담벼락에 서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발짝발짝 뛰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좋아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행인이 보면서 저기 돈 거 아니야? 쟤 왜 저래 저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아이는 담벼락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서 그 건너편에서 펼쳐지는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안타를 치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던 거예요. 미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때때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술 취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미쳤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신이 나간 게 아니었던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 예수님이신 성령님,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을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서로 나누었고, 그 십자가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한 걸까요? 아무도 간 사람이 없는데, 아직 바울도 가지 않았는데 누가 로마까지 가서 벌써 복음을 전한 걸까요?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그곳에도 교회를 세웠을 걸로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복음이 전한 곳마다가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는 그곳을 변혁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전에도 소개했지만 백정, 쌍놈, 양반, 초기 한국교회에 갈갈이 찢겨진 신분제도 속에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를 공동체의 한 멤버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더하니, 내가 더하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세력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이 땅을 회복하는, 이 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첫 오순절 때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열렸고 성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도대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 뜻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력한 성령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이 성령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깨달음 주시고 성령이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타락한 것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일을 추구하며 내 삶을 드리고 내 일터를 드리고 내 달란트를 드리는 강력한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